자, 지난 금요일이 처서였는데 처서는 말 그대로 더위가 끝나는 때입니다. 더위가 끝나고 처서가 지나면은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이 이제 선선해지니까 이제 모기가 기운을 못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모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예년에 나온 모기들이 한 70%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0마리가 있었으면 올해는 한 30마리만 활동을 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모기가 왜 이렇게 사라졌는가? 우리 성당에 이렇게 백 안쪽에 모기 잡기 위해서 버그 킬러라는 거를 다 갖다 놨는데 별로 올해는 그 효과를 못 봤습니다. 모기가 왜 이렇게 사라졌는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너무 더워서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답니다. 중부지방은 내내 비가 장마 시작하면서부터 최근까지 비가 계속 왔죠. 모기는 되게 알을 웅덩이에다가 작은 웅덩이에다가 습한 웅덩이에다 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날마다 모기가 알을 낳았다 그러면 날마다 웅덩이에 넘쳐서 모기 알이 다 유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기가 될 수가 없었고 반면에 남쪽 지방은 폭염, 가뭄해서 비가 하나도 오질 않았어요. 이때까지 오질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가 다 말라버려서 그 모기가 자기 후손을 그렇게 못 봤답니다. 그래서 날이 덥거나 또 날이 또 너무 뜨겁거나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기 숫자가 이렇게 확 줄은 겁니다.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신자들이 한여름에 그렇게 비가 오면 신자가 주일미사 오는 사람이 줄고 날이 뜨거우면 주일미사 오는 신자 수가 주는데 그런 이유 모기들과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날이 너무 뜨거우면 아이고 다음 주에 성당 가야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이고 다음 주에 성당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성당 막 공사하고 번잡스럽고 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가야지. 이제 조금씩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덥다고 해서 혹은 비 때문에 성당을 안 나오던 분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 늘어나진 않고 조금 있으면 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선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조금 있으면 단풍철이 돌아옵니다. 또 단풍 시즌 되면 또 쭉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단풍이 끝나면 이제 성당 좀 나가볼까 하면은 11월달 찬바람 불면 아이고 추운데 길 미끄러운데 나중에 봄 되면 가야지. 그리고 한겨울을 내내 쉬시다가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니까 이제 꽃 구경 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고 비 오고 하면 가을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내기담이에요. 이렇게 하죠. 우리 성당 신자가 교적상 4,300명인데 주일미사 오시는 분이 1,200명에서 1,300명. 나머지는 제가 한 이유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계절을 가지고 날씨를 가지고 이유를 댔지만 다른 경우 일이 잘 풀리면 아이가 이번에 취직하면 이번에 좀 놀면 바쁜 게 끝나면 회사를 안 다니고 취직이 안 될 때는 아이고 내가 취직이 돼야지 가지. 회사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해야지 내가 성당에 나가지. 그 다음에 직장을 잡게 되면 아이고 내가 너무 바빠서 일이 바빠서 나중에 일 끝나고 좀 쉬게 되면 백수가 되면 성당에 나가야지. 그렇게 항상 그 핑계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적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따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안 따르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겠지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나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이러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사이비 종단의 교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연하지.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우리 교단에 우리 성당에 우리 종교를 믿으니까 넌 이제 구원은 100% 보장이고 저 우리 성당에 안 나오는 놈, 우리를 믿지 않는 놈, 나를 믿지 않는 놈들은 다 구원을 못 받지. 그러니까 너는 잘했어.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게 잘했어. 보통은 이렇게 해야지 이 교세가 장사가 됩니다. 종교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애써라 합니다. 너희가 나랑 같이 다닌다고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절대 안심하지 말아요. 너희가 나랑 같이 다녀도 같이 먹고 마셔도 내 말을 계속 들어도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해라고 합니다. 구원 확인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당에 다니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인도할 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아유 성당에 나오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아이고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사업 다 잘 됩니다. 아니에요. 성당에 나오면 구원 확실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무조건 천국 갑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성당 다니면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힘듭니다. 왜?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살을 줄여야 돼요. 좁은 문을 하나 겨우 삐집고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더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더 체중을 더 빼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그게 힘들어요. 그게. 계속 빼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지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할 수 있어요. 신앙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신앙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 노력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해줘야 돼요. 내가 성당을 다니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쉬어도 된다. 아닙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가장 위험한 말이 이만하면 된다. 내가 성당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견진도 받고 이만하면 됐어. 봉사할 만큼 다 했어. 이만하면 됐어. 그 질로 거기서 쫓겨. 오늘 복음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그 하늘나라에 그 구원을 받겠다고 그 문에 앞에 섰더니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열어준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림에는 요만한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신경 누구냐 이렇게. 아유 주님 저예요. 저 왔어요. 저 아시잖아요. 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아니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다 그걸 다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희를 모르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 사람의 삶은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받아 모셨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를 모른답니다. 주일미사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이 춥거나 주일미사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오늘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을 다 뿌리치고 주일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받아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과 하나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여러분들 속이 어떻게 되냐. 아 이거 완전히 당했다.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반면에 주님도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 야 너네들은 어떻게 내 몸을 그렇게 먹고 그리고 내 말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너네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냐. 하나도 안 바뀌었냐. 미사 나오는 것만 그냥 그대로 하고 어떻게 너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냐. 성당 안에서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성당 문 밖을 나가면 너는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아이고 주님 저 있잖아요. 저 시골로 지금 몇 년을 사는데 혼자서 지금 이러고 사는데 아니 나를 모른다고요? 아니 주님 앞에 내가 서야한다고 날마다 주님의 제단에서 내가 성체 성회도 만들고 하고 신자들한테 나눠주고 했는데 저를 모르세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가나갈 거야.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신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신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건입니다. 끊임없이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십시오. 어려운 길, 거친 길, 험한 길, 나 자신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왼팔 잘라내고 오른팔 잘라내고 몸뚱아리를 줄여내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박지성이라는 그 축구 선수가 네덜란드에 갔는데 거기서 그 팀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봤어요. 보신 분 계시죠?
아이토벤이라는 그 나라에서 1등을 하는 축구팀이에요. 그 상대팀은 제일 하위 팀이에요. 그래서 박지성은 아예 출전도 안 시켰어요. 명단에도 없어요. 대기 명단에 있고 처음에 스타팅 멤버로 출전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거니까. 그런데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저 상대팀이 한 골을 넣었어요. 6분 만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대팀은 절대 더 이상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상대팀 1위 하는 박지성의 팀과 상대하는 그 팀은요, 지금 현재 있는 이 팀을 이겨본 게 50년 전에 한 번 이겼대요. 50년 전. 1964년에 한 번 이겼대요. 그리고 50년 만에 지금 오늘 이기게 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한 골을 넣었어요. 야, 이게 잘하면 이 한 골만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50년 만에. 신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야, 이런 기적이 있다. 50년 만에. 그런데 이 박지성이 있는 팀에서 그 감독이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후반전에 박지성이 집어넣었어요. 힘들지만 박지성이 들어가라. 박지성이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한 골 넣어버렸어요. 저쪽은 50년 만에 이기려고 50년 만에 한번 이겨버리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거기서 박지성 때문에 그 꿈이 사그라들었어요. 50년 만에 그 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 죽상이 됐어요. 박지성이는 완전히 영웅이 된 거죠. 이쪽 팀에서. 박지성이가 슛 넣는 걸 보세요. 이제 나중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요. 이 녀석이죠? 저는 나이가 박지성이 몇 살인가요? 31 됐나요? 31? 동갑이군요. 박지성이가 골대에 있는 데서 저쪽에서 같은 팀에 공을 준 걸 이렇게 받았어요. 뒤에는 골대고. 그런데 세 명의 수비수가 그 박지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박지성이 밀고 넘어뜨렸어요. 슛을 못 넣게. 박지성이 뒤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저기가 골대인데.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데 다 넘어졌는데 공은 자기 박지성이 발끝에 있었어요. 발끝으로 그 발끝에 힘으로 톡 차서 넣었는데 슈 하더니 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녀서 보고 야, 저 자식 박대준다 그랬어요. 역시 클래스가 틀리구나. 프로는 프로구나 그랬어요. 그 몸이 뒤로 쏠려서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발끝에 힘이 남아있어요. 발끝에 넘어지면서 그 발끝으로 탁 차는데 엄지발가락으로 차니까 공이 슉 휘더니 골대로 슉 전혀 그 골키퍼는 그 골이 슛할 줄 몰랐던 거예요. 박지성은 넘어지는데 어떻게 슛을 하겠어.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 녀석 박지성의 저 발끝의 힘이 우리 신앙생활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 몸이 쓰러지는데 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나를 쓰러뜨리는데 발끝에 힘이 남아서 그것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원래 당연한 거예요. 신부생활 쉽지 않아요. 그냥 신부로 살면 돼요. 그냥 보통 신부로 그냥 신부생활 그냥 하면 그건 쉬워요. 우리 사제성품 받은 지 22년 됐어요. 엊그저께 8월 23일 22주년 동창들 저녁 때 뭐 했어요? 뭐 옛날 얘기하고 뭐 신부생활 어떻게 했냐. 그냥 신부로 살아가기는 그저 그런 신부로 살아가기 너무 편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제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신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박지성이 그 발끝에 꼬리를 넣는 그 힘까지 다해서 그 박지성이 뛴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의 사제생활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축사하시겠습니다.